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보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이 브엘세바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월이 되니까 이제 좀 기온은 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 사이에 건조한 날씨, 또 겨울 가뭄, 이런 바람 영향 때문에 참 저 강원도 쪽은 산불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진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 가운데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건강 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잘 자기 관리하고 건강을 지키고 또 내 삶의 자리 또 신앙의 위치를 지혜롭게 잘 지켜나갈 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고 영원하신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갈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해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 땅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의 그랄 민족이 사는 땅에 거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랄 땅,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외교 조약 그런 협정 그런 맹세를 하고 그곳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하다, 약속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바는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맨 남쪽에 이집트와 국경 경계를 하고 있는 남쪽 유대 지방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산지는 물도 풍부하고 이렇게 비옥한데 이 브엘세바를 막 넘으면은 사막 광야가 펼쳐져요. 네게브 사막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부터는 그만큼 저들에게는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을 인간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물이라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 지역에 있는 그 우물의 유적이고요. 그 옆에는 오늘 33절에 나와 있는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도 이렇게 옆에 구석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에셀나무가 저 뒤쪽에 있고 또 유적지에 인위적으로 또 이 재단에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상징물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광야는 물이 없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어떻게 보면 은혜의 우물, 축복의 우물이라고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광야 같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샘물이 솟구쳐 나왔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남들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또 메마른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겠느냐? 파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다. 우리 전라도 말대로. 해봐야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거다. 헛수고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팠을 때 파는 우물마다 물이 풍성하게 솟구쳐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어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하였던 것이죠.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미얀마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선교 사역을 지금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미얀마도 물이 참 귀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인 활동 사역으로 가정마다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선교비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가정에 우물을 파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작두라고 하면 뭐랍니까?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품어내는 그 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물을 퍼 올려서 끌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설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대. 저도 예전에 이제 시골에 이제 동네 공공 우물에서 이렇게 물지개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들면서 이렇게 날라서 항아리에 저장해두고 또 고무다라에 저장해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모부께서 이렇게 할머니 생활하는 그 어려움을 하시고 마당 옆에 장독대 옆에 우물을 판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삽으로 사람이 직접 파더라고요. 삽으로 파고 괭이로 파고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퍼서 버리고, 그러니까 한 10m, 20m 팠을까요? 그래서 물을 나오면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큰 돌을 좀 이렇게 메꾸고 자갈을 메꾸고 해가지고 파이프를 이렇게 가운데 올려가지고 이제 흙을 메꿔서 이렇게 물을 퍼 올리는 그 수도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삶, 생명 유지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은혜를 또 축복을 누렸음을 우리는 또 보고 자란 증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각박해져가고 더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브엘세바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내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장소에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한 다섯 사람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브엘세바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창세기 21장, 22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마지막 3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일명 떨기나무라고 해요. 떨기나무 하면은 또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도 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에셀나무는 거룩한 나무로 분류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성전 근처에, 성소 옆에, 또 예배당 옆에, 회당 옆에, 또 분묘 근처에 이 에셀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브엘세바 유적지 아까 보여드린 그 우물터 옆에도 자그마한 에셀나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성곽 가쪽에 우물터와 에셀나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생활, 유목생활, 이동생활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때 22장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쉽지 않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드렸거든요.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은혜의 방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거든요. 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처인 사라가 90세에 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요. 이 하갈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이 하갈이 구박을 해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를 몇 날 며칠 방황을 하면서 사막의 열기 가운데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온 떡과 물도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거든요. 어린 아들은 먹을 것 달라고 울죠.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하갈이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만하고 교만했구나. 오만불손했구나. 사라를 핍박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지금의 현실이 하갈에게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21장 17절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난 하갈이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울며 통회하는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들으시고 회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우물 사건이 나오는데 이후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삭의 성품, 성격은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음씨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도 브엘세바 광야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걸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메꿔버리고 이삭이 애써서 판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고스란히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그랄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빼앗아 버려요. 근데 또 이삭은 또 양보를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다가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우물을 판단 말이죠. 근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그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 하나님의 또 만남의 축복, 또 자손의 축복, 가정과 삶의 그 은혜들을 또 전수하고 또 전수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족장 시대에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약속을 받거든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끼리 잘 화평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걸 시기한 형들이
미워가지고 이렇게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죽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야곱이 이제 죽은 줄만 한 이 요셉을 이제 몇십 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알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집트로 가려면은 이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애굽으로 가는 중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기고 미루잖아요. 어길 때가 참 많잖아요. 안 지켜도 될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두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사명 감당했던 선지자인데, 그 감당했던 시대의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왕도 악하니까 그 왕후도 악하더라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도 우상을 너무 잘 섬겨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피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서 남쪽 유다 나라의 맨 끝에 이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쳐 와가지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여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요.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엘리야가 이 19장 4절에서 이제는 나 도저히 못 간다. 이제 나도 끝이구나. 여호와여, 이제는 나도 다 끝났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탈진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먹어라. 그 천사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회사의 회장을 만나기도 어렵죠.
만나려고 하면은 어떤 통로, 뭐 비서를 만나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직접 만나기도 했고, 음성을 통해 만나 주셨고, 이상과 한상을 통하여 만나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분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환경, 저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또 누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를 찾아와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진짜 코로나19로 또 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재해로 재난 속에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마다, 가정마다, 삶마다 육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자들,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 하갈, 이삭, 야곱, 엘리야, 이들에게 브엘세바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브엘세바는 거칠고 메마르고 물 한 방울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광야 같은 브엘세바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브엘세바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브엘세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원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브엘세바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브엘세바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사업장이, 직장이, 일터가, 내가 있는 삶의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이 삭막하고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브엘세바와 같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날마다 부르짖고 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소망 가운데 누리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엘세바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도들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장소인 브엘세바가 온 성도들의 또 삶의 자리가 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곳곳에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